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한 후에 우리 박유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다 얻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갑자왕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 없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께 의지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는 해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성도들조차 잘 모르는 이때에 진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발버둥 치게 하시고 정확한 해답을 심을 만큼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확한 복음의 해답을 증거로 가지고 내가 증인이 되어서 하는 모든 말이 증언이 되게 하시고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빗무리 공동체부터 랩넌트 공동체, 대청 공동체까지 각자의 시간표 속에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결단하고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세상 문화 속에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영적 축복, 육신적 축복 구분할 만큼 영적인 눈 뜨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예배하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사건들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만 정말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진단하고 결단하고 싸우는 시간이 되어서 결국 나만이 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목사님께 풍성한 은혜와 성령 충만 주셔서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해답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은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해답 얻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2026년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자, 오늘 시식갑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기 작은 일이란 단어가 나오고 큰 뜻이란 단어가 나왔죠. 이게 이제 작은 게 아니고 큰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뭔가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작은 일,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은 작은 일을 가지고도 큰 뜻을 이루신다. 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봅니다. 우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뭘 약속했느냐? 바로 복음을 계획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또
죄의 저주 가운데 빠진 사실을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살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인의 후손 보내겠다고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준비를 차근차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나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계획했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놔놓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실행에 옮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뭘 하셨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주권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근데 희한하지만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이요 그 주권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그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컨대 뭡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주권이시지. 그 하나님이 지금 재미로 우리를 어려움 주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뭐냐?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주권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말을 반밖에 이해를 못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 주권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쪽으로 주권을 하나님이 펼치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나중에 깨닫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은요, 이제 우리 잘못 따르면 하나님이 뭐 지 마음대로 줬다가 그게 아니고요. 주실 때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빼앗을 때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빼앗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도 언약 성취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걸 실행에 옮기시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중요한 도구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이 도구를 쓰신단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 이 도구가 바로 하나님이 일종의 쓰시는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뭡니까? 복음을 계획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복음을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요한 주역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 말은요, 이 말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스토리를 쭉 이렇게 한번 몇 가지를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스토리인데, 첫 번째로 이 원죄 문제가 있어요. 원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원죄 문제를 실제로 뭡니까? 이 원죄 문제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담이죠, 아담. 그죠? 말하자면 이 아담이 바로 이 원죄라는 죄를 실제로 지은 장본인이 아담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 이 아담이 원죄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담은 실제로 죄를 범한 장본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죄가 없는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격이 뭐냐? 바로 죄가 없는 분이라 해야 돼요. 원죄로부터 여기 뭡니까? 자유로운 분이라야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아무도 원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원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죠? 지금 하나님은 이 원죄 문제 해결하려고요 모든 것을 주권 가지고 하나님이요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뭡니까? 원죄에 빠뜨린 장본인이 그 주역이 누구냐? 아담인데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 성경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이 원죄 문제를 실제로 해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좀 이렇게 뭡니까? 이야기를 좀 더 다르게 해보면요, 이제 이 원죄 문제가 나중에 뭐냐? 애굽이라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애굽이 뭐냐? 이 애굽이라는 영적 의미가 뭐냐? 이게요, 인간이 빠진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사건이 생기죠.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제 우리 지금요 읽고 있는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당하는 당연한 뭡니까? 그런 결과물이요. 그죠? 근데 뭐 이스라엘 땅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애굽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되면 기근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만은. 근데 애굽 땅에는요. 애굽 땅도 똑같은 뭡니까? 이 기근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한 사람, 지혜로운 한 사람이 바로 그 기근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애굽 땅에 가면 그래도 양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겠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은 겁니다. 자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저주받아야겠다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살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뭔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이 말입니다.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요, 지가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한 겁니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냐니까 인간이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죠. 살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죽는 길이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언약을 이탈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 언약을 안 믿었습니까? 너는 이 선악과 언약을 이 다른 거는 다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런데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이게 나와 너희 사이에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요, 그러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 하나를 딱 어기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들은 전부 다 뭐냐면 좋은 뜻으로 선의로 했는데 그게 저것들이 죽는 일이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죄를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전부 다 뭐냐니까 살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만 양식이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 들어갔는데 결국 들어갔는데요. 선의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뭡니까?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죠? 여기 또 나오는 사건입니다. 들어가는 사건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라면 나중에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엑소더스. 출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요게 이제 말하면 이주하는 사건이죠. 요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원죄에 빠진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죄에 빠져서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이 땅에 저주 재앙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죠? 이들을 살린 겁니다. 이게는 뭐냐니까요. 애굽에 들어가는 사건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뭡니까? 사건이지만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요 사이에 수백 년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그런데 뭡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나중에 애굽에서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바로 아담이 지은 죄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주역을 세우죠. 주역. 그 주역이 누굽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역할을 했던 주역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나중에 뭡니까? 여기서 나올 때 쓰임받았던 주역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자,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 요셉은 먼저 여기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앞서 여기에 보내셨다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 요셉은 자기가 알았건 몰랐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먼저 뭡니까? 여기 들어가는 일종의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보세요.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뭐냐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 사람이요 자기도 몰랐지만요 먼저 나온 사람입니다. 뭐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자기는 뭐냐니까 내가 이제 완전 인생 망쳤다 생각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뭡니까?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애굽에서 구해내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겠죠? 이게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무대. 인간이 지은 모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많은 단어를 줬는데 여인의 후손, 그다음에 뭐 방주, 뭐 우리가 지금 배운 거 많이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나님이 그거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시고 이거를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실행에 옮기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 여기 항상 뭡니까? 미리 먼저 이 사람은 자기 앞서라고 했죠. 앞서. 이거는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여기에 보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뭡니까?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먼저 불러서 하나님이 여기에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주역이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큰일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냐니까 요 두 사람 인생에 일어나는 소소한 작은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뭐 하느냐? 이 큰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예컨대 여기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거기 보내시는구나 알고 자기가 개순장군처럼 말하면 준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죠? 그냥 거기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왜 팔려가느냐? 형들이 미워했거든요. 왜 미워했느냐? 뭐 이유가 있겠죠. 집에서 맨날 뭐 초코처럼 말입니다. 이게 말도 뭡니까 형한테 함부로 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또 아버지도 뭡니까 꼭 그 요셉을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 부인 사랑하면 사랑하지 또 그 애들까지 차별을 왜 하는지 내가 볼 때 안 그래 그런 그 집안의 작은 우리 흔히 말하는 소소한 일들 아니십니까? 이런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쭉 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앞서 보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여기에 이주하는 뭡니까 이 사건에 이 일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바로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지금요 원죄에 빠지게 된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금 뭐 알고 나왔습니까? 안 그래요? 실은 나가기 싫었겠죠. 모세가 왕자였는데 거의 왕자 신분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뭡니까 그 사람들을요 누가 하는 거 보고 죽였단 말입니다. 죽여가지고 살인죄범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나온 거예요 그냥. 자기는 뭐냐니까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참 인생이 참 허망하나 뭐 이렇게요. 내가 조금만 잘해서면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왕도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내 참 팔자가 너무나 기구해가지고
우신의 운명도 팔자도 사주도 뭐 이따위나 뭐 이런 거 안 나겠습니까?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요. 그것도 십보라를 만났는데 그 부인을 만났는데 그냥요. 그거 뭐 이렇게 뭐 우리 옛날에는 우물가에서 주로 정분이 많이 생기는가 봐요. 우리 원래 이삭하고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만나고 누구죠? 모세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혹시 모르지 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딱 만나고 보니까 야 멋있게 생기거든. 이래가지고 혹시 보면 초파를 날지도 모르죠. 그래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만났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는 아무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안 땅에 그 족장이 누구냐? 바로 뭡니까? 이드로가 있다 말입니다. 이드로가 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외간 남자니까요. 그 이방에 가서 그 족장 집에 만약에 사이로 들어가면 굉장히 뭐랄까요? 두 가지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밥은 먹고 살겠다. 왜냐면요, 자기 장인의 양을 쳤다고 그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도로의 양을 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서 양을 치면 일단은 밥은 먹겠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일단 여기 있으면 그 우리 장인이 굉장히 뭡니까? 위세가 있는 족장이니까 내가 일단 안전은 지킬 수 있겠네. 거기다가 플러스 한 가지 더 어쩌면 혹시나 마누라 얻을 수도 있겠네. 뭐 이쯤 되겠죠, 그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양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모세가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요, 이 작은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요셉이나 지금 모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그걸 언약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이거 하나는 분명한데 그러면서 지금요 그거를 실행에 옮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펼치시고 거기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런 말은요 우리가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그래 믿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요 뭐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앞서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나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뭡니까? 일찍 깨달으면 훨씬 시간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그죠? 그 과정 속에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란 말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애굽에 들어가는 동기가 뭐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13절에 나옵니다. 네 후손이 나중에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깜한 가운데 이제 이때도 이 당시에 하나님이 연기불 뒤에 딱 숨어가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 좀 비겁한지 몰라도 하나님이요 구약 시대인데 하나님이요 항상 뒤에서 이렇게 딱 숨어가 은밀하게 임재를 하세요. 은밀하게 하나님이 연기불 속에 탁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는 말이 나중에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나중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 종이 될 것이다 이 말한 거예요. 왜? 너의 불신앙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너희 후손들이 전부 다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원죄 때문에 전부 다 뭐 어떻게 되느냐? 저주 재앙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나중에 마귀의 완전히 종노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동기를 하나님이 말합니다. 거기에 쭉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왜 나오느냐? 나중에 이 애굽 땅은 이거는요 멸망당할 땅인데 나중에 불신자들 멸망당할 때 언약 가진 백성들이 그 안에 있다가는요 함께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먼저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구별. 그게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응답입니다. 잘 아시면요. 제가 이번 원래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 교계에 2020년도 시작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보면서 참 한국 교회가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부터 그분의 그 저작을 굉장히 내가 아주 탐독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약간 그 뭐랄까 이 강해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그게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고, 좀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많이 제작한 뭡니까 그런 저자이기도 해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이제 이분이 이제 은퇴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제법 됐는데, 근데 원래 이제 그분 은퇴하고 지금 원로 목사로 계시는데 그 교회에 무슨 또 사건이 터진 게 이게 지금 원래 뭐 연초부터 막 시끄럽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뭡니까 우리 아주 뭐랄까요 정통되는 어떤 그런 교단에 계시는 교회인데요. 근데 이야기가 이런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은퇴한 지가 좀 제법 됐는데 이제 그런데 자기 아들이 또 목사가 있는데, 그래 그 아들 목사를 세울 수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어떤 최모라는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놨던가 봐요. 세웠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실 그 목사님이 거기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한 건 맞거든요. 맞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들을 자기 후임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무산이 되는가 봐요. 무산이 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나름대로 세운 뭡니까 작전이 뭐냐니까, 그러면은 교회를 이렇게 좀 갈라야 되겠다. 교회는 아직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작년에 하실 말씀이, 이분이 강해 설교를 참 잘하는데 은퇴를 하시니까 이제는요 좀 자기 달란트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달란트를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쓰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분이 내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나가겠다. 나갈 테니까 대신에 한 40억을 우리 교회 개척 자금으로 달라. 이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 내가 볼 때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을 좀 알거든요. 아는데 이 양반 은퇴한 지도 제법 오래됐는데 뭐 때문에 저걸 하는지, 그 굉장히 교계에 신망이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이제 불거졌는가 하니까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모양인데,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원래 1월 달을 어느 날을 적시를 하면서 어떤 교회 안에 어떤 80 먹은 안수 집사님이 지금 대답어를 붙인 겁니다. 대답어를 붙이는데 교회가 완전히 개판이다 보니까 하는 말이 이제 1월 며칠까지 박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전부 다 사임하고 교회를 나가라. 그 다음에 시무 장로들은 전부 다 사표 내고 전부 다 평신도로 다 돌아가라. 이제 한 명이 80 묵은 한 분이 그렇게 대답어를 붙이고 어디 이렇게 연설을 돌리는가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분이 그날까지 안 하면 자기가 3단계로 뭘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성도들 보는 앞에서 주일날 단지 쇼를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가 뭔지 압니까? 항아리 단지가 아니고요, 손가락 자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또 줘가지고 안 하면 자기 팔목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안 하면 자기는 본인 자살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날은 여자분들이나 애들은 교회 좀 안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거를 지금 바깥에만 그래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보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많아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도대체 교회가 했길래 80 먹은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 이런 쪽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이 하느님께 기도하고 해야지 또 손가락 자르고 본인 자살한다 하니까요, 도대체 박영선 목사가 이때까지 성도들 훈련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쪽에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누가 이야기 더 들어보니까요, 그러면 박 목사님도 나가고 최 목사님도 나가고 시무 장로들은 전부 다 사임하면 그럼 누가 남지? 누가 남겠습니까? 부목사만 남는 거죠. 이거는 박영선 목사고 그 사람이 지금 짜고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계에 해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글쎄 교회 이야기 잘 모르겠습니다.
40억이 과연 뭐 서울에 강남에 있는 교회가 큰 돈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거 보면서 이 뭐 도대체 이거는 온데감도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교회 안에 사람들이,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믿는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또 그 박 목사님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분 책만 해도 한 6권 돼요. 그 내 같은 시골 목사가 6권 정도 책을 샀다면요, 그분 아마 우리 기독교 교회에 상당히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내가 할 때 그분 뭐 인쇄만 해도 먹고 살겠는데 뭘 그렇게 그거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요, 이게 뭐 부패다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는 한국에 더 이상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이제 내방은 잘 모르는데,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리겠다고 진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획을 하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요 철저히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미래도 해 가실 것이고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세웠다는 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안 믿고 뭐 모르고 있고 이거 부인하고, 내가 볼 때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어떤 언약적 문화는 내가 볼 때 더 이상 이제 없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내가 볼 때는 이제 아마 호흡기를 거의 제가 할 때가 왔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가 여러분 모르면 제가 말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을 보면서 제가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나는 이거 안 그래도, 나는 정말 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힘도 없고 우리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지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우리는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시는데 여기 이제 작은 일, 그죠? 거기에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어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다. 여러분 꿈은요 누구나 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이 꿈이 개 꿈일 가능성도 내가 볼 때는 90% 넘을 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정표로 어릴 때 요셉에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기 때문에 이 꿈을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요셉 마음에는요 이미 꿈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 꿈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꿈 얼마만큼 꿈대로 했느냐, 불신자가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을 살리셨구나 라고 사브닷바네라는 이름을 줬다고 이해 안 했습니까? 그죠? 나중에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들의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하나님이 요셉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만들어서 그 집을 요셉을 위해서 그 집을 복을 내리셨다, 이 집 정인됐다 말 아닙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게 감옥에서 신하를 만났는데 꿈을 꾸게 만드시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꿈 해석을 잘했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 꿈 해석을 잘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꿈을 통해서 지금 바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지금 전체 기근이 왔습니다. 애굽 땅에도 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도 왔고 아마 그 중동 전역에 기근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을 그냥 하셨겠느냐? 그냥 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에게 심부름 안 갑니까? 심부름을 가는, 그냥 형한테 심부름을 간다고 갔는데 거기서 뭘 받느냐, 골리앗을 본 겁니다. 근데 골리앗이 지금요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하는데 지금 왕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그 골리앗을요 대적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대적을 못 하니까 그러면 나라도, 힘이 없는 소년인 나라도 내가 다윗과 싸워야 되겠다. 형이 뭐라 합니까? 야 이 건방진 놈아,
왕도 못하고 형도 못하고 어른도 못하는데 네가 작은 소자인 네가 어떻게 네가 골리앗을 이기겠느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왜 없겠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게 만드시고 골리앗을 보게 만드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금 영적 상황을 보게 만든 이유가 뭐겠느냐? 이 다윗이 그때요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자기는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좋다 이러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가 뭡니까? 에스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 포로된 땅에서 이 바사의 왕위로 세운 이유는 오늘 이때일 수 있게 한 거죠. 이때 네가 왕비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안 난다면 하나님은 너를 안 쓰시고 하나님이 다른 걸 쓰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아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언약을 펴는데 쓰임을 나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죽었습니까?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거를요 계획한 사단 세력 하만이 죽었습니다. 하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나라를 가지고 뭐라 하냐고 우리가 불임절이라 한다. 불임은 주사이다, 제비다 이 말입니다. 제비. 어떤 의미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은 일, 작은 뜻, 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실제로 출애굽이 실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입니다. 바로가 실제로 뭡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가 끝까지 뭡니까? 저항을 해도 하나님이 끌고 나올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나중에 사단도 손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을 합니다. 애굽에서 풀어준 주인이 누구냐? 주역이 누구냐? 바로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읽어보시면 그게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사무엘상 6장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언약궤를 훔쳐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이 오판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다니고 할 때마다 항상 언약궤를 따라가거든요.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지금요 막 하늘 군대를 막 동원하고 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아,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 언약궤를 훔쳐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꼼짝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훔쳐왔어요. 훔쳐왔는데 세상에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뭡니까? 막 계속 현장에 저주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막 작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 뭐라 지금요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이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함성이 막 나고 막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애통하는 소리를 했느냐. 지금요 그 곡소리가 하늘을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자기들 딱 보니까 이 언약궤를 훔쳐 나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쓸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전에요 자기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그걸 갖다 놓으니까 아침에 딱 갔는데 다곤 뭡니까? 우상에 모가지가 땡강 부러져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나중에 자기들이 뭐 하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돌려줘라.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먼저 작살 나겠다. 이런 겁니다. 그 사무엘상 6장이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냐니까 언약궤가 막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면서 언약궤를 또 돌아오는데 희한하죠.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이 참 내가 볼 때 사람 그 본능은 비슷한가 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안 보내고 금을 가지고요 쥐 형상을 만들고 이래 우상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곡물입니다. 곡물. 그죠?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 금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뭡니까 곡물을 주는데 전부 다 뭐냐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요 이렇게 다 함께 뭡니까 금을 그 안에 다 이어가지고 딱 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그 언약궤가 돌을 때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요 어떤 제사를 지는지 아세요? 속건제래요. 속건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가 옛날에 제사 이야기 할 때 가르쳤죠. 속건제는요 보상 내지는 배상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 우상을 가지고 일종의 보상금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돌려줍니다. 그게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쭉 있습니다. 그게 쭉 보면요 이게 그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들이 나올 때도 애굽에서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애굽 왕입니다. 이 언약궤가 돌려오다 보니까요 블레셋 스스로 자기들이 아이고 가져가라고 막 금까지 뭡니까 함께 이렇게 곡물로 이어가지고 막 돌려줍니다. 똑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거는 뭐 말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언약을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가요 언약궤 훔쳐갔다. 해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해봐라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럼 언약궤 훔쳐가봐라. 그럼 네한테 좋을지 훔쳐가봐라. 그럼 훔쳐가라. 하나님은요 전부 다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안 나옵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회복. 에스겔 37장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뭡니까? 영성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른 골짜기에 뭡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게요 나중에 살아나서 회복되어지고 군대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마귀가 마지막 날에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줄 것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보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운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뭡니까? 28장 16절 20절 우리 제사 사역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언약으로 딱 품고 있고 그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걸요 우리가 실제로 깨닫고 인도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 이번 주간의 말씀,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뭡니까? 어떤 일들이 딱 생길 때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기근이 났다, 해나죠. 쌀을 사러 간다. 제가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정말로 전 재밌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이 요셉이 정말로 이게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쫙쫙 이렇게 뭔가요 만들어 가는가. 나중에 베냐민.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한 가지 착 이렇게 뭡니까 딱 와닿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 사건 이걸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떨어졌는데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 또 가서 쌀 좀 사오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거기 기록이 안 나옵니까? 형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만약에 동생 문제에 대해서 걸리지만 않았다면 그동안 우리가 애굽 땅에 벌써 몇 번이나 왔다 갔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말하면 야곱이 이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이제 가서 다음에 너 올 때는 동생 안 들고 오면 절대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말을 듣고는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얘들이 지금요 올 때도 쌀값을 줬는데 그 쌀값이 전부 다 뭡니까? 그 자루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돈도 안 받았죠. 막 찝찝한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또 그 다음에 올 때는 하나 남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뭡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아버지가요 아마 계속 주저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이제 쌀이 다 떨어져도 아마 아버지가 못 가게 했습니까? 야, 좀 더 우리 좀 참아보자. 애기 묵고 살아보자. 안 했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이제 못 버틸 지적이 딱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좀 사과 오느냐 하는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가려고 하면 동생 데리고 가야 됩니다. 동생 안 데리고 가면 우리는 거기 가서 아마 축구가 뭐 우리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거기 나옵니다. 이제 그 고민을 하는데 아버지가 결단한 거예요. 결단을 했는데 아버지가 믿음 가지고 딱 결단했습니다. 이 내가 볼 때 이 야곱이요 참 그래도 순간순간 믿음 결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나옵니까? 그게 거기 쭉 보면 이제 13절에 보니까 네 아우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하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다른 형제 누구 시몬이죠, 그죠? 시몬은 지금요 아직 그 애굽 땅에 갇혀 있다 아닙니까?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할 말 동안 결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진짜 죽이시면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이 예물을 딱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왜 갑절의 돈입니까? 앞에 돈을 뭡니까 안 줬기 때문에 그 나중에 내가지고 너 옛날에 너 돈 안 내고 너 외상으로 도망가고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갑절의 돈을 딱 준비하고 거기다가 예물을 여기 보니까 예물을 좀 많이 하지 전부 다 조금이 뭔지 몰라도 유향 조금과 꿀 조금만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 여러분 감복숭아 이게 뭐냐니까요. 내가 이 감자가 단 감자입니다. 달다란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지고 이제 내려가죠. 참 이게 보니까 이 인간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 야곱이 결단적으로 믿음에 탁 뭡니까 신앙이 결단 내린 겁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참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 알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이 언약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지금요 믿음으로 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약을 우리가 100% 각인 뿌리 체질되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 다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셨고 그죠? 나를 통해 누구를 다른 사람 살릴 것이다. 내가 최근에 어떤 교회 하나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건축을 안 하고 50억을 4년 동안 조달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어려운 교회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 2020년도 이후에 그죠? 지금 최근 5년 동안 서울에 뭡니까 미자립 교회 절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지금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자립 교회하고 이런요 풀뿌리 교회가 없어지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내가 명맥이 끝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큰 교회가 중에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풀뿌리 교회가 있어. 우리가 뭐든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큰 교회도 역할이 있지만요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교회가 우리나라 의외로 뭡니까 전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만만 해도 시골 교회가요 몇십 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풀뿌리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평기교회가 안 그래도 안군사님 집에 내가 갔다가 그 평기교회를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 평기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없으면 그러면 그 교회 그 동네 사람들요 그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요 그게 풀뿌리라고 생각해요. 풀뿌리. 지금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왜 문제가 하니까 풀뿌리 교회가요 돈 때문에 지금 재정 때문에 지금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언제부터? 2020년도에 뭡니까 비대면 하고 나서부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요 엄청 뭡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이게 버티기가 어려운 교회가 너무 많아요.
참 우리 교회는 이게 좋은 게 우리 시골이고 여기는 뭐 우리가 세를 냅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수도권에는요, 여러분 가보시면요, 건물에 들어가 있는 이 뭡니까 이 세를 하고 있는 이런 뭡니까 교회들은요, 세가 없고 목사님 사례가 안 되고 이러면요 교회는요 문 닫아야 됩니다. 자,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큰 교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 전도는 거기서 한 명씩 두 명씩 전도하면요 전부 다 시간 되면 큰 교회 다 몰려갑니다. 소위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편하거든요. 전부 다 갑니다.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뭐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요 나중에 배바 부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내가 볼 때 언약에서 이탈했어요. 이미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보니까 건축을 안 하고 50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서울의 어려운 교회를요 그 교단 관계 없이 자기들이 금력을 딱 해가지고 매년이 아니고 1억씩을 자기들이 주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볼 때 참 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워딩을 내가 들어보니까 어려운 교회를 도우는 거 한 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후대는 앞으로 진짜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후대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50억을 거두어서 어려운 교회 50개를 도우고, 그 다음에 전 교인들이 보니까 그 자기들 재산의 1%씩을 10%도 아니고 1%씩을 전부 다 유산으로 내놔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후대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하더라. 내가 볼 때 잘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교단 아니지만요, 내가 볼 때는요 전부 다 그래 해야 됩니다. 각자. 저는 우리도 저 사실 그거 생각하면서 보면서 나도 생각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인생의 뭡니까 내 목회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 하니까 좀 죄송한데 제가 어디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각오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각오로. 그렇게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자. 뭐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신청해 보죠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립교회 아닙니까? 뭘 우리가 뭐 누구 돈을 준다고 받아요. 우리가 좋아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맞죠? 아닙니까? 우리 재정부는 돈 이렇게 준다 하면 받을랍니까? 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하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뭐 돈이 없으면 뭐 작게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옵니다. 복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 잘 안 돼도 저는 늘 말합니다. 말이라도 믿음하자. 뭐 어떤 사람은 저거는 맨날 입으로라도 믿음하자. 그럼 믿음 안 하면 뭐 하려면, 그럼 입으로 여러분이 불신앙하려니까? 그러면 내 힘 말고 성령의 힘.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 다 성령 충만 받으면 너무 힘드니까요. 우리 성령 조금만 충만. 알겠습니까? 나 우리 성도들 전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가 볼 때 내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데 누가 성령 조금 충만 받으면 막 일주일 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제발 좀 성령 충만하지 말고 좀에만 충만하게 해주시오. 내가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내 선택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바로 인도. 가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딱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되시거든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혼자 하시기 힘들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이 없다 해도 저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고 조금이라도 생각되면 저는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언약이 목적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적을 딱 세워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그거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작은 일, 그 속에 큰 뜻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속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주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고백, 에스더의 고백, 또 나아가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고 또 선교가 되어지며 우리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며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영원한 그런 유산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 이하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군이 되어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작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가슴에 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